할렐루야. 사랑하는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가을이 완연해 가는 10월 둘째 주 토요일 아침입니다. 결실이 많은 이 계절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어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그렇게 골라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먼저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아멘. 그 다음으로는 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또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말씀 묵상을 위해서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 가장 귀중한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리석고 또 허물 많은 모습, 성령의 그 불꽃 같은 역사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다 소멸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이제 매일 아침 묵상에 오면서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반대파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집요한 아주 공격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직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그것에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만 했죠. 고린도후서를 읽다 보면 대부분이 다 그 내용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고린도후서 이 11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일명 바울의 이 바보 연설이라고 그렇게 별명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읽어 내려가면서도요, 저는 정말 바울이 바보 연설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자기 자신을 자랑해야만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지금 다른 서신서에서는요, 너희는 교만하지 마라, 겸손하라, 이런 수없이 많이 얘기했지만 여기 이 11장 와서는 정반대로 자기 자랑을 해야만 하는 상황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보 연설처럼 들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 바울의 자기 자랑의 절정이 무엇이냐? 바로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약한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강함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하지만 약한 나를 강하시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비로소 발휘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바울의 이 고백을 깊이 묵상하면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신 우리 주님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사도된 증거들, 자기 자랑 아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제 16절부터 보면 본문 16절에서는 자랑하는 자기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고 아주 단호한 어투로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자신은 인간적인 배경에 있어서는 다른 거짓 교사들에 비해서 전혀 손색 없다고,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며 살 것인가? 사실 자랑이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좀 겸손하고 다른 이들에 비해서 숨어서 뭔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게 선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것처럼 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바울을 보면 크리스찬들도 할 수 있는, 아니 해야만 하는 자랑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자랑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주님을 자랑해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결국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 나의 고난을 자랑하며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보통이라면 나의 약함과 나의 고난을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로 여기지 그걸 자랑거리로 여기지는 않지요. 평생 우리가 그런 거 자랑하며 살아가는 건 참 드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몸에 신체에 어떤 장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나의 형편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걸 자랑하며 살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 실제로 그렇게 심한 장애, 어려운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면서 더 빛나는 발자취를 남겼던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혹시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예. 한국계 시각 장애인으로 처음으로 미국 백악관 이 차관보까지 오르셨던 분이시죠. 한국 이민 사회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분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벌써 꽤 오래 전인데요.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강영호 박사님의 추모 예배를 가족분들과 함께 드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족분들을 만나 함께 예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참으로 이 신실하신 크리스찬이셨습니다. 그 고치기 어렵다는 여러분 최장암, 그 시한부 선고를 받으시고서 또 생전에 그 믿음 잃지 않고 자신의 그 가족들에게 그 마지막 편지를 쓴 글이 참 많은 화제를 일으켰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평생 복되고 감사한 인생을 살았다. 실명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더 많은 만남을 갖고 더 많은 감동을 전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단 강용호 박사님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아니 역사를 보면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과 불편한 신체 조건들을 극복하고서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 여긴 인물들이 참 많아요. 우리 음악계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악성, 베토벤, 귀머거리라고 조롱받았던 인물이지만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 장애인이었고요. 종교개혁자 칼빈, 존 캘빈은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할 만큼 많은 병을 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 보세요. 그도 여러 병에 시달렸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바울이 가시를 가졌다고 하면 그걸 해석하면서 이것이 안질이었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여하튼 그 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정작 바울 자신이 오늘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고백하는 말씀을 한번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내 약함을 자랑한다고 선포하죠. 바울은 약함과 고난은 도리어 성도의 자랑거리임을 아주 힘주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다시금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은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아까 봉독하지 않았지만 2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감당한 수많은 이제 고난들을 하나씩 쭉 나열합니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이 겪은 고난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참 이 말씀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바울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이 대단하다고 우리가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히 고난받은 횟수와 이 정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작 자신은 그렇게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받게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처지였어요. 유대인으로서 충분히 훌륭한, 그렇게 살만한 형편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정상인의 눈으로 보면 바울이 선택한 이 삶은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유행가 가사도 있더군요. 정상인 듯 정상 아닌 정상 같은 너. 무슨 뜻인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말씀은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상처럼 보이지만 정상 같아 보이질 않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멀쩡하고 훌륭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요,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했고 또 그 고난을 자랑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정상 같아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 그걸 깨달은 사람에게는요, 가치가 전복되는 것이죠. 이전에 좋았던 것이 이제는 값없어지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진리, 그걸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며 살 것인가? 바울은 약함을 자랑합니다. 아니, 주님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도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강한 역사를 펼쳐 보이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자랑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요, 재밌는 말씀이 11장 말미에 살짝 이 부록처럼 곁들여져 있는데요, 바울이 자신의 이 약함 자랑, 약함 예찬에 그야말로 이제 뭐 마지막에 점을 찍는다, 이 활용점정처럼 자신의 일생일대 최고의 수치스러운 경험을 아주 솔직하게 이 11장 말미에 덧붙입니다. 그럼 31절부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네,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맹세한다고 말씀하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거짓말하지 않는 진실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자신이 도망간 얘기를 합니다. 살기 위해서 창문 아래로 필사적으로 그렇게 도망쳤던 사건을 다시금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얼굴 붉혀지고 체면이 정말 구겨지고,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정말 일생일대의 최고의 수치스러운,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그런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폼생폼사, 뭐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고요. 아니, 남자라면 당당히 그런 위험에 맞서서 싸워야지, 이게 뭐냐고 얘기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부끄러운 경험을 지금 스스럼 없이 얘기합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자기가 이렇게 도망갔던 것을 자랑하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에는 너무나 어긋나는 그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도 각오하고 순교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 사도, 그런 모습이 아니라 도망가고 있었던 자기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솔직한 간증, 부끄러운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귀중한 가르침을 한 가지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용기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혹시라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시면서 여러분 힘 있고 빽 있고 능력 있고 돈 많고 학벌 좋고 인기 많아지는 것, 그런 것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아직도 그런 모습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달라지십시오. 변하십시오. 약함을 자랑하는 용기를 갖고 살아가시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그런 고백은 현실 너무나도 모르는 그런 낭만주의적인 자아도취, 그런, 우린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목사님. 아니요, 여러분, 제발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기 이 고백을 잘 보세요. 바울이요, 자신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체험한 진리를 진심으로 간증한 이 고백,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인생 고백이요, 바울의 인생 고백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란 세상의 가치가 전복되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란 세상의 가치가 전복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것이 이 안에서는 약해지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약하다고 하는 것이 이 안에서는 강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바울의 이 혁명적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요, 약한 나를 통해 강한 역사를 펼쳐가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그것을 늘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길 원합니다. 경험한 그 은혜를 또 많은 이들에게 드러내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고요. 특별히 또 내일은 주일, 우리가 일주일의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날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도 댁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부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우리가 경건한 모습,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이씨 회중과 또 우리 청년, 그리고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모든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돌보아 주시기를 우리가 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